서로 인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자 중에 궁지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궁지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일의 상황이나 형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매우 어려운 상태를 우리는 궁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또 여러분이 사는 현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궁지 같습니다. 어떤 일의 상황이나 형세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 이걸 우리는 궁지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다 같이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압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그 뒤쪽에서는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궁지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지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살다 보면, 아니 지금 이 순간에 궁지에 몰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궁지는 지금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궁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장의 일이 궁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직장을 얻었냐, 또 직장에 얻었는데 직장의 상황이 궁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이 가정 형편 상황이 궁지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궁지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지금의 이 현 상황이 궁지입니다. 더 큰 궁지는 코로나19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처해집니다. 궁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추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본문 13절에 두려워하기를 원치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재정적, 경제적, 건강적, 인생의 사랑관계, 코로나19, 직장 상황, 이 모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궁지, 그런 곳에 몰렸을 때 우리는 분명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궁지에 몰렸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몰렸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경제적 어려움에 궁지에 몰렸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업장의 일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직장 상황과 가정 형편과 건강 상태와 나의 인생이 궁지에 몰렸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래요? 13절에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궁지에 몰렸다고 우왕좌왕하지 마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좀 그 자리에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뜻은 자리를 잡아라, 위치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궁지에 몰렸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자리를 딱 잡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궁지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는 궁지에 몰리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궁지에 몰리면 불안해합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코로나19를 겪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을 채울 때 제발 좀 그만 좀 두려워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자리, 위치를 잡아라. 여기서 이 가만히 서다라는 말은 야차부입니다. 이 말은 위치를 잡아라. 위치를 잡고 그 자리에 자신을 가만히 두어라. 야차부예요.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위치를 잡고 가만히 있어라. 궁지에 처해진 그 자리에서, 궁지에 처해졌지만 그 자리에서 위치를 잡고 자신을 거기에다 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잡으래요. 그 위치에 나를 거기다 두래요. 도대체 어떤 위치를 잡으라는 것일까요? 답은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치를 잡으래요. 어떻게 잡으래요? 거기서 무슨 위치를 잡으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면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그 뭐 하라는 말이에요? 궁지에 몰렸느냐? 사업장에 궁지에 몰렸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코로나19냐, 경제적 어려움이냐, 가족 형편이, 건강 상태가, 직장 상황이, 자신의 삶의 관계가, 모든 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불안하고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위치를 잡아라. 거기다가 자신을 둬라. 근데 그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거기다 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라. 할렐루야.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사업장이 궁지에 몰리고, 건강이 궁지에 몰리고, 인생이 궁지에 몰리고, 내 삶이 궁지에 몰리고 사면 초가 당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비록 궁지에 있는 자리지만 그 자리가 위치를 잡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나를 그 안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일을 보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대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대로, 또 직장을 구해야 되는 분들은 구해야 되는 분대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은 학업하는 학생들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대로, 가만히 보면 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번에 시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일의 형세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오는 마음은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좀 가만히 서 있어라. 자리를 잡아라. 그리고 네 자신을, 궁지의 자리지만 네 자신을, 그 궁지의 자리를 잡는데 무슨 자리로 만드냐면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서 너 자신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의무적 기도를 드리지 말고, 규칙적 기도가 아니라, 일상적 기도가 아니라 궁지에 몰렸었다면 이번에는 기도의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좀 해봐라.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소리를 치라. 영어로 cry예요. 이거는 의무적 기도, 습관적 기도, 일상적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셀 상황이, 교회 생활이, 사업의 상황이, 경제의 상황이, 가정의 상황이, 건강의 상황이, 직장의 상황이, 이 모든 상황이 궁지에 몰려 있습니까? 사면 초가입니까? 이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지난주 시편 말씀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홍해는 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공경은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가만히 서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위치를 잡아라. 기도의 장소를 잡아라. 그리고 너를 그 기도의 장소에 집어넣고 크라이에 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아라. 로버트 모건 목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면초가 궁지에 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처럼, 아니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처럼, 여러분의 가정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에 빨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게 뭐라 그럽니까? 로버트 모건은요,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르시는 분의 손을 붙드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참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도 좀 쉽지 않은 설교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분 좋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궁지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사업, 경제, 뭔가 좀 일이 풀렸는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건 내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손을 봐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게 군사 용어예요. 가만히 선다는 건 뭐예요? 군인이 무기를 딱 잡고 자기 위치, 자기 자리, 보초 서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거기서 파수꾼이 되라는 말이에요. 우왕좌왕하지 마라. 자리를 지켜라. 기도하라.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손을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 맞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10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 혼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두려워하여서 부르짖었습니까?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모세 혼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왜요?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심히 두려워했단 말은 너무 매니 멋지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럼 뭐예요? 한 마음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장으로, 직장 상황으로, 가정 형편으로, 건강 상태로 내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것저것 많이 쫓아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심히 두렵지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가만히 서서 나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집어넣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로버트 모건 목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경청하신다. 그의 뜻에 합당한 때에 되었을 때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우리 교회는 언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매일 저녁 9시마다 셀 리더 중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가정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오늘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왜요?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궁지를 네가 해결해라. 사업장의 궁지, 그리고 직장의 궁지, 일터의 궁지, 건강의 궁지 네가 해결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두려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위치를 잡고, 기도의 위치를 잡고, 네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들어가 기도의 손을 들고 한 마음으로 너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 아멘. 거기다가 하나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돼요. 요즘 회개 얘기하면 인기 없는 목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궁지에 몰렸을 때 회개하라 그랬어요. 왜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셔요. 자 볼까요? 역대하 7장 13,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의 상황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궁지에 몰린 거죠. 나라가 궁지에 몰린 거죠. 전염병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이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위치를 잡아라.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될 위치가 엘린 카페에 10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긴 해야죠. 팔아줘야 되니까. 근데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거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예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궁지에 몰렸을 때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입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렸을 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 기도의 손을 올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뭘까요? 회개라는 단어를 쓰면 오늘날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외치지 않은 말이 이 죄 문제예요. 회개 문제. 저도 이런 설교 잘 안 했어요. 왜?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가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럼 이 자리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회개할 게 없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게 없으면 느헤미야 같아야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소식을 들어요. 바벨론 땅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얼마나 많이 극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벌로 뭘 내렸냐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 자신이 금식하고 회개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가 잘못하는 부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궁지에 몰렸을 때 한번 이걸 돌이켜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회개할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궁지를 푸는 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회개할 때입니다. 벌써 보세요. 제가 회개 얘기하니까 고개들 다 숙이잖아요. 인류 역사의 대전염병 중에 하나가 흑사병이에요. 패스트. 14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지금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흑사병만 못해요, 여러분. 당시의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중세 천년 아닙니까? 흑사병이 일어나는 해답을 그들이 내놨어요. 그것이 뭐냐 했더니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가 교만했다. 교회가 성직을 매매하고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해지며 땅만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교만함을, 오직하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중세교회가 그게 원인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중세교회는 흑사병의 원인을, 해답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뭘 찾았냐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살인이라고 봤어요.
중세교회는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서 탈환하는 목적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사륙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말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보장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흑사병이 100년을 지속됐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답을 찾았지만 중세 로마교회 천주교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역시 흑사병으로 동생 둘을 잃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루터는 2명의 동생을 잃지요. 자신의 동료 2명도 이 흑사병으로 죽는 것을 봅니다. 루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전염병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로마 교회는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패스트는 유행하고 계속 전염병은 계속 유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역대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궁지에 몰렸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네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고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95개조 로마 천주교 반박문을 씁니다. 그리고는 비덴베르그 성당 앞에 그 반박문을 붙여버리죠. 그 1조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덴베르크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 제1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회복을 위해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였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회개 기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여러분 르네상스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요, 인류 역사상에 전염병들은 많았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그 전염병 이후에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살아났다는 거죠. 열렸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같이 뭐냐면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다. 근데 그럴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궁지에 몰렸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고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한 마음으로 나라의 죄, 민족의 죄, 자신의 죄 회개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내가 인기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 설교가요. 회개가 회복의 답입니다. 아멘. 1907년 우리나라에는요 평양 대부흥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 부흥의 시발점이 된 그러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1903년 원산이었죠. 1903년에 여성 선교사, 외국 선교사 몇 명들이 모여 너무 전도가 안 되니까, 한국 땅에 선교가 너무 안 되니까 모여서 우리 기도부터 하자. 원산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몇 명이 모여 기도를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자들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설교자 한 분을 모시자. 그래서 모신 분이 바로 하디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하디예요. 하디를 모시고 나서 설교를 부탁하는데 그동안 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설교를 하는 도중에 하디에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하디가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선교사님 입에서. 그동안 속에서 계속 감추고 있던 회개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국인을 미개인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전도가 안 된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조선인은 야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회개가 임했던 거예요. 한국인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더 월등하고 조선인은 미개하고, 여러분 유튜브만 보십시오. 1950년대 40년대 흑백 텔레비전으로 나온 우리나라 그 상황을 보세요. 너무 처참해요.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밥 먹고 잘 살게 된 것도 50년 전만 해도 이렇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저 성도보다 낫다라는 교만함은 없습니까?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교만과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디 선교사 일대기 기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디 선교사 말이겠죠. 암울한 조선을 원망하기만 했다. 나는 왜 이런 선교하는 나라에 왔나? 여러분은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왜 성전 총구석에 왔나? 어쩌다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런 목사 만나서 쌩 고생하고 있다. 거기 리얼 고생. 하디가 그랬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암울한 나라에서 선교를 왔나? 나는 왜 이렇게 궁지에 몰려있냐? 선교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나는 원망만 했다. 그런데 그 시간 내 마음속에 이 결심했다. 그들이 원망하기 전에, 그들의 강팍함을 원망하기 전에 나의 교만, 나의 강팍한 마음, 나의 미움, 한국인을 미워했대요. 이걸 회개했다. 하디 선교사의 이 회개 이후에 궁지에 몰렸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기도의 자리를 잡고 군사같이, 군대같이, 군인같이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쳐도 그 자리를 꽉 지켜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특히 회개를 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하디 선교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원산 장로교회, 원산 감리교회 말씀 붕괴가 시작되고, 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조선 성도들의 마음속에 집단적 회개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한 말씀이 선포되고 읽기만 해도 그들의 마음이 쪼개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제 설교 들으면 어떨 땐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여러분의 강팍함이에요. 회개가 일어나면 이러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이러지 않아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슴을 쳐요. 이 원산 운동, 1903년에 이 운동을 한국 사회에서는 원산 대부흥이라 그래요. 이 대부흥 이후에 여러분 평양부흥이 일어났고, 서울로, 개성으로, 인천으로, 부산으로, 전국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목회 어떠십니까?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이집트 백성들 앞에 사면초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왜 주셨습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수없이 질문했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포로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 민족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더 명확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은 지금도 보혈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질병 하나도 주님이 주관할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창세기 1장 1장 봤잖아요. 그렇게 세밀하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코로나 하나 못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그냥 두셨냐는 거죠. 돌아올 기회를 준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궁지에 몰렸다고 염려하지 마라. 제발 좀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해가 있고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가고 사면초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고 손을 들고 간절하게 회개하라.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라를 위해서라도 기도해라.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네가 본 이 집의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할 것이다. 승리를 주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실제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잖아요. 실제로 이기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궁지에 집어넣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코로나19라는 궁지에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코로나19에 집어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3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궁지를 집어넣는 것은 이유는 하나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이기는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31절을 보세요. 궁지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요. 31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그 홍해 가르시는 일을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더 잘 믿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산자락에 위치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혀가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서면요 건조해요. 그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지금도요 10년마다 50만 명이 모여요. 독일의 산골이에요. 왜 모이냐? 이 마을 사람들이 10년을 준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공연을 해요. 10년에 한 번씩. 그들은 먼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공연을 준비해요. 근데 이 연극의 유래가 있어요. 유럽에 30년 전쟁이 있었을 때 아까 말한 14세기부터 시작한 이 100년 동안 진행된 흑사병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자기네 마을도 산속에 있지만 궁지에 몰린 거죠.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역대하 7장 13, 14절에 너희가 전염병이 당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스스로 겸비해 내가 그들을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서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왜? 흑사병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도의 손을 올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전쟁 속에서도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연극을 온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 이 마을에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 마을에도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그리고 병에 걸렸던 사람도 나았어요.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 다음 해부터 역사적인 첫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400년 동안 두 차례를 빼놓고 10년마다 기도하며 이 공연을 진행해 왔어요. 올해 2020년 공연할 때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연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들은 더 잘됐다 싶어서 정성껏 2년을 더 준비해요. 2022년에 공연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12만 8천 명이 넘어가고 사망자가 3천 명이 넘어가는데 이 마을에는 감염자가 없고 사망자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또 궁지에 몰렸을 때, 전염병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손을 올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건져 주셨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3.1절을 보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원래 이 3.1절은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월요일을 보냈지만 1919년에는 토요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일을 보내야 되니까 3.1 운동은 2달을 지냈다 그럽니다. 3월, 4월. 근데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미션 스쿨과 교회를 둔 한국교회가 이런 조직적인 망이 없었다면 당시 조선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이 참여했다. 10분의 1이 참여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뭐 촛불 잔치 촛불 잔치래. 촛불 행진 할 때도 100만 명 모였다고 대단한 하나는. 지금은 7천만, 5천만이 넘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당시는 2천만인데 200만 명이 했다는 얘기죠. 한국교회 성도수는 그 당시 얼마 정도였냐면 20만 명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1%.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1%면요. 하지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만세운동을 벌이면서도 궁지에 몰린 대한민국, 일본의 압제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 지금 이 자리에 일본의 압제를 겪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제의 압제를 겪는 그 상황에서도, 3.1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나가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 시간에 들어와서 기도의 자리, 두려워하지 말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금식하면서 이 나라의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개의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무자비하게 우리는 비폭력을 했지만 일본은 폭력적이었지 않습니까? 일본 통계에 따르면 죽은 사람만 7,500명이라 그럽니다. 이건 일본 통계죠. 한국 통계는 다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만세운동으로 체포되고 투옥되고 목숨 잃은 사람들이 중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일제는 야만적인 탄압으로 3.1 운동의 기세가 꺾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사를 배운 분들은 알 겁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에 1919년에 이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생겼습니다. 꺾인 게 아니었습니다. 만주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는 항일 무장 투쟁 운동이 생겼습니다. 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살아 있었음을, 한국을 가소평가했던 일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궁지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 신앙은 한국 민족을 미리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우리 조선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은 대물림이 되고, 정말 여러분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밥 한 끼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지도층은 부패하고 조선은 쇠약해지고 세국 정책으로 인해 근대화 시기를 놓치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과 청나라와 영국의 전쟁터가 돼버리고, 백성들은 암울한 시대, 궁지에 몰린 이 시대에 새로운 빛을 찾아 신음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기독교를 보내주신 거죠. 1885년 4월 달에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민족에 이런 아픔이, 6.25나 한국전쟁이나 일제의 아픔이 왜 있냐? 일본은 그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궁지에 몰렸고 두려웠지만은, 그렇지만 그 두려움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기도의 손을 올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신사를 참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한자만 읽었던 한글은 상용해야 되지 않은 이 나라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게 무시받던 한글이 세종대왕님이면 지금이나 인정받지, 그때는 뭐 거시기 했습니다.
기독교가 없었다면,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한글을 못 읽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전염병이 얼마나 크게 돌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 역대하 7장 13절처럼 이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가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미국 교회에다 호소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조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궁지에 몰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장로교를 만든 분이죠. 그래서 연서대학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청일전쟁 이후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나갔습니다. 그때 에비슨 선교사는 치료제와 손 씻기 등으로 방역의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공로로 조선 왕실 고종 황제는 에비슨 선교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에비슨 선교사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를 원합니다. 백정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백정이 상투를 털게 해주고 백정이 갓을 쓰게 해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자기 밑에 있던 백정이 너무 수술을 잘하는데 백정이라는 이름으로 천민 취급을 당하니까 이 사람을 한국 최초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런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병원도 안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짐승 같았던 이 백정들과 모습들이 인권이 생겼습니다. 그뿐입니까? 거리로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한 것도 선교사님과 기독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전부 누구 엄마를 안 부르고 무슨 집사님이라고 이름 다 불러주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성 위주, 남선 7세 부동석 뭐 그런 겁니다. 무시받던 여인들이 이름도 없어요. 아무개 엄마, 개똥의 엄마, 아무개 댁으로 불리던 여인들에게 기독교에 들어오니까 아무개 성도 이름을 부르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이 학당을 만들어서 이 여성들이 구제와 교육과 전도와 의료활동을 전개하게 만들었어요. 이 모습을 당시 신문이었던 독립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예수교같이 참 착하고 참 사랑 많고 참 남을 불쌍히 여기는 종교는 세상에 다시 없다. 어느 종교에서 이 예수교 같은 사람을 서남왕국에 보내어 자기 돈을 들여가며 온갖 고생을 다하며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도와주리요.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제시대에 구한말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들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갔냐면 그 힘든 궁지 속에서도요, 기도의 손이었다는 거죠.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 1907년 1월, 분명히 1월 달이에요. 1월 말씀 사경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1,500명이 장대현 교회에 모였어요. 그 한옥 교회에 1,5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선교사님들이 설교하고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일어나고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은 오직 하나였어요. 나라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그리고 이 궁지에 몰린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각종 점, 사주팔자, 우상숭배를 회개합시다. 손에 입히고 미워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외국인 선교사님들끼리도 서로 질투하고 미워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는가 봐요. 책에 보면요, 그 모든 죄도 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궁지에 몰렸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의 손을 올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되면 이 민족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아니면 내 남편이 하나님 보기에 잘못하는 부분이 많다면 그걸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치시고 일하십니다.
평양 대부흥을 기록한 박영구 교수는 당시 장대현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꼬꾸라져 울었다. 나는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에 엎드려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다시 회개에 고백한 이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고 모두 또 함께 울었다. 그러는 걸을 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고백이 너무 강력하고 이 민족이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죄를 대신 고백하니까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2시까지 회개했다. 실패의 절정은 성도들이 서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회개의 역사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 사람들은 배상을 하고 술과 담배까지 끊어버렸다. 당시 평양의 술집과 기생집이 모두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 이 평양의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도박이 멈췄다.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기 시작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 여러분, 3년 후에 나라는 1910년에 국권이 빼앗기죠. 그때 우리 성종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것도 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힘든 상황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나라가 빼앗기는 상황에서 왜 36년을 허락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바벨론의 포로를 허락했습니까? 왜 우리 민족에게 공경을 허락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공경을 허락합니까?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합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라를 돌아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1909년, 1910년에 여러분 20만 명도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운동을 펼친지 아십니까? 교회사에, 한국교회사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뭐예요?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하는 100만 명 구령운동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80만 명을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이에요. 무모할 정도의 여러분 일제시대요.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인데도 우리 민족, 우리 선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빼앗겼는데 기도하는 100만 군대가 일어나면 이 나라가 살아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 기도의 손으로 우리나라는 풍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총생산 세계 10위, 이걸 뭐 자랑해야 될지, 세계 수출의 세계 4위. 사실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것이 겨우 50년 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십시오. 50년 전만 해도 우리 먹고 사는 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놀라울 정도의 성장 뒤에 영적으로 급속도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특히 기독교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난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장 그거 잠깐 봤는데 한 정치가가 그러더라고요. 개화 축제, 동성애 축제를 서울 한복판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있지만 그거를 보는 우리의 인권도 있습니다. 했더니 여론이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장 후보자 중 민주당 후보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인 거 뻔히 아는데, 얼마 전까지라도 분명히 동성애 개화 축제 반대하는 거 아는데 나는 찬성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이 난무한 기독교인. 이거 회개 안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데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잘못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기독교 정치인들이요. 권력 욕심이 넘칩니다. 기껏 해야 서울시장 4년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제 앞에 와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게다가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요. 마음은 강팍해지고 우울해지고 자살률은 세계 상위에 들어가 있고, 어른들이 이러니까 아이들은 방향을 잃어가고,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는 세계 꼴찌이고, 청년들은 꿈을 잃어가고, 진보와 보수의 진영의 갈등은 역대 최고치고, 국민 통합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형 성장의 우상에 빠졌고,
제같이 이렇게 저도 회개해야 되죠. 왜요? 제가 언제 여러분 앞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인기 없으니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용했던 게 목사였습니다. 전도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용한 게 목사들이었습니다. 우리였고요. 십자가보다는 편안함을 찾았고, 교회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같이 이런 이 마음이 입에서 나와요. 이 민족을 어찌해야 할까? 이 나라를 어찌해야 될까? 한국교회는 어찌해야 될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하고 건강한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지에 몰렸습니까? 아니면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궁지에 몰렸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자신을 기도의 위치에 집어넣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든지 앞에 홍해가 있든지 그 자리를 군사같이 지키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시되, 기도의 제목은 회개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한 회개, 자신을 잘못에 대한 회개, 그리고 가정에 대한 회개, 기독교인으로서의 회개, 이 모든 걸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반주 좀 해보세요.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기도 내용입니다. 적어봤습니다. 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보다는, 사명보다는, 비전보다는 축복만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회개합니다. 입에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만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크다 그래서 어깨에 힘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때문에 염려도 많았습니다.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수많은 결단들을 했지만 그 결단을 행하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의 이 민족과 기독교인 정치인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부흥을 위해 이용했던 모든 하나님의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궁지에 물려도 하나님의 기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제 같이 부릅시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
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 바람 성령의